편 137편 1절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뭔가 내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것 같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들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변함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면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흔히 말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보면 괜찮을까? 또 옮겨서 또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흔히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로서 교회를 옮기기보다 항상 내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쳐하고 교회로 옮기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죠.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일단 뭔가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죠. 근데 그 환경을 바꿔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몇 년 지나면 똑같아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교회를 옮길 때 목표가 뭐였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박사회까지 받으신 분. 안 들린대요. 그래서 어디 다른 정말 설교 잘하는 제가 봐도 그 당시에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진짜 그분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 교회 가시더라고요. 가서서 설교를 듣고 왔는데 몇 년 뒤에 이분이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돌아와서 명언을 하셨습니다. 다 똑같더라. 처음에 가서 설교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왜냐면 그동안 자기가 갈급했던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회개를 했대요. 내 마음의 문제인데 내가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왔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무교 같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달라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첫사랑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들리지 않고 뭔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137편이 그 이야기라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회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회복하라는 회복이에요. 즉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너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시편 137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7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첫 마음으로 그 첫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은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역경이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였어요. 자신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땐 몰랐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그 예배의 자리가 뭐예요?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너무 그리우니까 뭐가 나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울음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정말 그리워서 하나님을 그리워서 울고 있고 얼마나 그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 장례식에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눈물 흘리지 않던 자녀도 막상 부모가 화장터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다 울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는 것이죠. 왜?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리운 거죠. 있을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없을 때면 뭐예요? 생각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잃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시온을 향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울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도 갖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내 자신에 만족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내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잊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면 회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늘 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사랑들, 하나님이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사랑들, 내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어제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요?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는 왜 여전히 이렇지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잊어요. 늘 잊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오늘도 이렇게 제가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런저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드는 게 막 걱정 근심이잖아요. 아, 또 후반기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야지? 뭐 쓸데없는 진짜 죄송한데 진짜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잠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서 그냥 눈 뜨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내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해 주신 것,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했냐면 소망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니.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 전선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멸망시키셨어요. 그 기초도 남김없이.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희망에 건져주셔서 너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희망을 주신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냥 잠자고 있는 게 낫죠. 내 몸이라도 그냥 덜 피곤한 게 낫죠. 근데 왜 나오세요?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기도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오늘 과거 하나님께서 저 에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삶의 문제인 이 에돔과 같은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오늘 나는 그런 기대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아침에도 잠깐 이 뉴스를 봤는데 지금 그 문을 닫는 그 영업장들이 너무 많대요. 정말 너무 많아서 경제가 아마 정말 너무 무섭게 휘청휘청 될 거라는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현실을 보면 그렇죠. 정말 다 보면 다 임대는 나와 있는데 들어오는 사업장들은 없고 또 내 삶도 뭔가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좀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모습만 보면 희망이 없고 정말 절망이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희망을 찾기 시작하면 그곳에서는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가 제일 속상해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거든요. 매일 들리는 소리가 누가 어디 죽었다더라, 자살했다더라. 그들이 왜 자살하고 왜 죽냐면 희망이 없다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 등대가 있으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배는 어떻게 해요? 항구를 향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배 타보신 적 있으시죠?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배를 운행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다에 죄송한데 무슨 흔히 말하면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조명이 있겠어요. 근데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해요? 항구 가까웠을 때 저 비치는 등대를 바라보면서 향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GPS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가지만 결국 그것도 뭐예요? GPS라는 어떤 가르쳐주는
가이드해주는 도구가 있으니까 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에 혹시라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실까요? 희망이요, 등대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37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너희들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희망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